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세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면서 설탕 대신에 미소를 한 숟가락을 더 넣어서 책상에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의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병간호를 위해서 남편이 휴직계를 내고 그렇게 회사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은 남자답지 못하고 한심하고 무능해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냐? 아무것도 달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자리, 빈 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후마다 마실 수 있었던 사랑 가득한 향긋한 커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깨끗하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저분해졌습니다. 휴지통에는 늘 휴지가 넘쳤습니다.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끼리 그냥 뒤죽박죽 섞여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부서의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서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행복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직속 상관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전에 김주임이 뽑아다 준 커피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김주임이 생각이 나서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편할 때 누군가는 불편함을 견디고 있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진가는 사실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께서 남기고 갈 빈자리는 그것을 말해 줄 것입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를 앞두고 각 기관이 저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의견이 충돌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적막강산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하려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사정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넘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심령에 매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미루는 것은 사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선생님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정은 마치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조각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심령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성령의 프로가 되어서 성령에 붙들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우리 교사 모두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즉 바울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강하게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점치는 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 도망가겠느냐 이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교사하지 그만두고 때려치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끝까지 지금 이 사명 붙들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면요, 어려움이나 형편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교사짓 안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는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주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면 결박이 있다, 거기 가면 환난이 있다, 내 앞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을지 모르나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길을, 사도의 길을, 아멘, 교사의 길을, 아멘. 그 누구도 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가면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좀 섬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니요가 아니라 처음부터 네.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임명할 때까지를.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마음입니다. 사명자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명자는, 선생님은 심지가 굳어야 돼요. 사람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명을 걸고 일하자는 겁니다. 오늘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한 목적의식을 그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풀 하나, 날벌레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태계 아닙니까? 어느 사냥꾼이 노를 잡으러 사냥개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숲을 옆에 숨어있던 토끼가 딱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깡총깡총 하면서 웃지도 않죠. 웃길 줄 몰라서 깡총깡총 하면서 도망갔다니까요. 그러자 이 사냥꾼이 자기가 데려간 사냥개에게 야, 장난 삼아서 물어와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냥개가요 컹컹거리면서 도망가는 토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이 사냥개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 사냥개가 그냥 혓바닥이 길게 나가지고 아주 지친 입으로 맨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사냥개가 말했습니다. 야 임마, 그까지 토끼 하나 못 잡고 너 못하다가 지금까지 왔어? 칭찬을 줬습니다. 그러자 사냥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인님, 토끼는요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목숨 걸고 도망갔지만 저는 그냥 장난삼아 쫓아갔거든요. 이번에는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자녀들의 영혼이 변화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열방교회 목사님입니다. 정성진 목사님, 제 고향교회. 그분들의 눈물 어리고 밤을 새가면서 부리고 강구한,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그 목사님이 인하대학교 다닐 때예요. 선생을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제가 볼 때 저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학생들하고 배구를 합니다. 교회 뜰에서 배구를 하는데 보면은 땀이 나니까 우통을 벗었어요. 그러면 반팔 런닝구가 있지 않습니까? 런닝구가 다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 시원하게 뚫어진 게 아니고 워낙 오래도고 입어 달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을 가르치기 얼마나 밤새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를 케어하고 돌봤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그분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긴 교단이 다르지만은요, 거기 또 사모님이 마치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이렇게 헌신적인지 몰라요. 생명 걸고 우리들을 돌봤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 그들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걸고 한번 섬겨보시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 걸고 하는데 여러분, 내 자녀가, 내가 맡은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잘못 가르쳐줘도 생명 걸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를 돌보는데 어느 아이가 탕자가 되고 어느 아이가 불량 학생이 되겠습니까?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애 동안 그의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모은 것 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계로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 국한되었던 전도가 이방 세계로 그 물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나에게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갈래길 중에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이 전해주는 그 복음, 말씀 한마디에 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시고 우리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기회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보람되고 멋진 일이 있을까요? 그분 지금도 말씀합니다. 자기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저희 고향교회 또 전도사님도 하시고 지금 목사 됐지만 또 많은 목사님들 그럽니다.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이용수를 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 누구도 제가 목회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간다고 하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요, 제 책가방하고 책을 2번씩이나 다 불살라 버리셨어요. 아무도 내가 주의 종이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 제가 얘기 까놓고 여기 열망교회 목사님, 정성진 목사님, 그 사모님 그렇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저를 케어줬습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딴 거 다 못했는데 주의 종 하나 세운 게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그 제자들, 그 어린이 아들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고, 아멘, 뭐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대단한 기업가가 나오고 학자가 나오고 선생님이 나오고,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인즉 그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교사, 전도자, 목사의 이 사명입니다. 내가 가르친 성도님들, 내가 가르친 아이들, 제자들 가운데에서 흉악한 범죄자가 나온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폭군이 나온다든지, 핍박자가 나온다고 하면, 또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영한 지옥을에 떨어질 그런 낙인이 된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화들짝 놀라서 깨어서 기도하고 생명을 바쳐서 내게 맡겨진 그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희생하고 돌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는 자기 죄값에 죽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깨우치고 전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의심날 때마다 보기 위해서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내게 묻는다니까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내게 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났던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시아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너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심령 하나하나도 다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건물, 이게 교회입니까? 예수를 믿은 내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우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 교회를 선생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더 건강하게 지경을 확장시키거나 성령시켜 부흥시켜야지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씀인 겁니다. 쪼그라들거나 반이 해체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내게 묻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린 심령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 황제가 준 것이 아니고 세상이 준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내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사하다 도중에 뭐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멀리 딴 데로 이사 간다고 그만두고 도망간다고요? 하나님 끝까지 가서 책임 묻습니다. 무서운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영혼을 내게 맡겼는데 그 영혼 때려치고 딴 데로 간다고요? 죄송합니다. 요 케이스에 걸리는 분이 계신 것 같은 생각 잠깐 드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 어린 시절,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도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은 계셨습니다. 천호국민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발령이 났어요. 옛날에 대전 모 초등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분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 발령이 취소되고 계속 그 초등학교에서 선생질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 앞에 내가 어떤 뜻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오늘 세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부산지사로 발령 날 것 같다고, 거기로 가면 우리 교회를 섬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요. 참석하셨습니까 혹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간증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길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지금 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원래 뭔데요? 그랬더니 건축업이래요. 건축업에서 아마 내부에서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싶다고. 아멘? 얼마나 이뻐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혹시 압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걸 픽업해서 쓰실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명자의 길에는 방해꾼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환난이 이렇게 방해합니까? 어떤 때는 목사가 방해하기도, 어떤 부모가 방해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아내가 남편이 방해하기도 해요. 자, 오늘 본문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귀가 뭔지 아세요? 뭔 마귀? 규민이 형 뭐라고? 네가 얘기한 거 아니었구나. 섭섭마귀라고 합니다. 이 섭섭마귀가 가장 무섭대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구역장일 수도 있고 기관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 헌신자들일 수도 있고 선생님들일 수도 있어요. 섭섭해. 부장 선생님께 수고했다 뭐 칭찬 한마디 듣고 싶은데 전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도 뭘 시큰둥해. 목사한테 인사를 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뭐 사실 저마다 바쁜 일이 있었는데 내 생각만 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봉사를 하니 많이, 교회를 옮기니 많이, 나올까 말까 많이 고민들을 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망설이고 고민하고 교회를 딴 데로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면 누가 가장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선생님들이 갈팡갈팡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옮길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망설이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더 부추겨요. 그래 그러니까 여긴 안 되는 거야, 딴 데로 가. 야, 어느 교회 좋다고 하잖아, 가봐. 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줄 압니까? 내가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약해지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한다? 이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사명에서 충성됨을 찾고 계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내게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복 주시려고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탕 발린 다른 사람의 유혹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갈등을 겪고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가면, 그 자리를 떠나가면 그 교회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서 가라앉게 됩니다. 아몬게 선생님이 뭐 이런 일로 어디 갔대. 아몬게 선생님이 너무 힘들다고 쉬겠다고 그랬대. 그럼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뭐 이런 영향이 번져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당면하게 될 박해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더라도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하나는 뭐냐? 외부적인 핍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리가 양떼들이 있는 목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많은 양들이 다치고 목장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와 같이 바로 교회를 망가뜨릴 세력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기 제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거짓 교사들, 가만히 숨기고 들어온 이단자들, 그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수선하고 사명자들이 사명을 놓고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못하겠다 갈등하고 할 때 이들이 싹 고개를 들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단은 독보소처럼 나타납니다. 이단자들이 교회와 주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실속을 챙기는 일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도 이리저리 조금씩 약간 비틀어서 바꿔서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한테는 이렇게만 들었는데, 야, 이런 말도 있던데. 성경에서 9가지, 10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한두 가지 다른 말씀이 있기도 해요. 그럼 요거 한두 가지 가지고, 야, 이런 말씀 드는데 왜 요것만 가르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요 말씀이 더 진리 아니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꼬드겨요.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한 가지 가지고 크게 침소봉대해서 가르치고 그분의 집중을 사역하는 교회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여러분 말씀 훈련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있는데 왜 영적으로 굶주립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영혼의 몸에 전혀 유익하지도 않은 그 안 좋은 감언이설, 이단 사설, 그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풍성한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먹지 못하고 그렇게 굶주린 이때처럼 늑대처럼 그렇게 허행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굶주린 기아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은요, 아무리 상한 음식도 상관없이 막 집어 먹습니다. 상한 음식 막 집어 먹으세요. 반드시 탈이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고 더 많이 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단에 끌려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더 잘해보려고, 더 잘 믿으려고,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유, 네가 아니네,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영적으로 충족해 주지 않아, 어디가 영적으로 참 좋대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거기 몰려간 것을 알고 보니까요, 우리 교단에서는 교제를 금지시킨 교회예요. 거기가 영적으로 굶주리면 그게 안 좋은 건지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런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고 든든하고 밝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단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유초동부 아이들로부터 우리 중고 청년들 그리고 장년분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적으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번까지 했으니까 끝날 것 같지요? 2개 더 남았어요. 오늘 대타로 섰는데 작심하고 섰지요. 그렇죠? 사명자는 눈물의 기도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맡은 그 사명, 내 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금식까지 말하지 않을게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하는, 왜 못 나온 알아봤더니 이런저런 사정 얘기했어요.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는가. 근데 눈물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계속.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으셔도 돼요. 자,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훈계했다는 겁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 성도 한 사람 너무 불쌍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체벌 문제가 야기되면 매스컴에 막 오르내립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아이나 선생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큰 소리치고 막 욕을 하고 때리면 당장에는 화가 풀려서 후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화냄과 체벌, 그 이후에는 미움이 났습니다. 미움이 남아요. 선생님에 대한 미움. 결국 선생님을 원망하다가 반항아가 되지요. 또 선생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 그거 포기합니다. 되게. 근데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또 사랑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 그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은 잘해. 점수가 잘 나와. 열심히 해서. 이게 제자들, 아이들의 습성입니다. 사람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때입니다. 찡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근데 그 찡한 사랑은 눈물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그 많은 어린 심령들을 아직 정제되지 못하고 아직 정립되지 못한 믿음과 신앙과 성경과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저 영혼들의 장래를 복되게 하고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렇게 귀한 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뭐 때문에 눈물 없다고 그러고 뭐 때문에 흘리냐 내가 물어보면 내가 잘못이네.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십니까? 우리 한번 내가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눈물 흘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섬겨보자고요. 아멘. 저도 그럴 테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땡큐 아멘. 저는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가족도 불러놓고 유언이나 하고 저는 그런 죽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여기서 하나님께 붙들, 그때 얼마나 가장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우리 같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생명 바쳐서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사명자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5절로 33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즉 이기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입장만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찌그렁 다툼이 일어납니다.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되게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은사로 선물로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너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받기만 하고 나눌 줄 모르면 미숙한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유치한 사람이라고 하죠. 유치가 뭔지 아닙니까? 어린아이 치아. 그 뜻이 아니에요. 유치는요 전 냄새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수준이 낮다는 거죠.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유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나눠주면 내 것이 없어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그 유치한 겁니다. 아주 갓난아기 어린아이. 어느 사회든지 주는 데 생명이 있고 발전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자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쌍한 사람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닙니다. 섬길 줄 아는 자가 큰 자입니다. 나눠주는 자가 큰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성령에 붙잡혀서 맡기신 일에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방해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럴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물러가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외치면서 나가면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저 어린 영혼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으로 멋지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멘. 큰 배는 큰 파도를 넘어가듯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큰 파도를 믿음으로 뛰어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사명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오셔서 많은 성도들과 가정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종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아버지 성도들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섬기라고 귀한 사명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이 가장 멋지고 보람된 일을 내팽개치거나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서 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귀한 사명자들, 귀한 헌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복음 전함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아버지 제자들이 다 육성해지고 양성해지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동량들로 기둥들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을 먹여 살리고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발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큰 보람을 갖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